하나의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은 매우 장엄합니다. 하나의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돈이 들죠. 많은 재정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또 많은 기술이, 또 많은 사람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우주선이 발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죠. 그저 몇몇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는 온 국민의 관심이 되어지고 온 국민의 여망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주선이 발사를 합니다.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우주선이 또한 발사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조마조마한 가운데 무사히 잘 발사되었다 할지라도 대기권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 우주선의 로켓 발사체가 분리가 잘 되지 않으냐 하면 이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저 우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의 우주선이 발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긴장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조마조마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우주선 하나가 발사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눈으로 잘 보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의 생명이 출생한다는 것,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선이 발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신비로움을 담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에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의 총 길이를 일렬로 세워보면 10만 킬로미터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혈관을 일렬로 쭉 세우면 이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입니다. 10만 킬로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두 바퀴 하고도 반을 도는 것이죠. 지구를 두 바퀴 하고도 반을 도는 그러한 긴 혈관이 얽히고 섞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 혈관을 통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그 안에 있는 또한 노폐물을 거두어서 바깥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이 바로 인간의 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우주선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소소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사건이 아니고 거대한 사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수많은 궁중들 가운데서 그 경기를 행하듯이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인생이고 무관심한 이웃의 한 삶이 아니라 거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보죠. 또 좋은 글이 있다면 소설을, 또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영화보다도 그 어떠한 소설과 어떠한 글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잘 조명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의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우주선이 그저 우연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까? 우연하게 하나의 우주선이 발사할 수 있는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주선이 우연히 발사될 수 없죠. 그 안에는 많은 준비와 기술과 그 안에는 이런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준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 우주선이 발사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우주선이 발사할 때 이 우주선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발사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발사할 수도 없으며 또한 목적 없이 발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목적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있어도 그 삶 자체가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삶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떠한 천사도 이러한 영광을 입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을 보세요.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와 같이 놀랍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많은 기대와 준비 속에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을 통하여 큰 힘을 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근육을 통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일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일을 행할 때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큰 근육이 힘을 수축을 하여서 큰 힘을 내죠. 그러나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일도 이 근육이 절제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경과 이 근육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그냥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은 근육 덩어리예요. 그런데 신경이 근육에게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힘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근육과 신경이 접해져 있는 부분을 연접이라고 합니다. 연접.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것이에요. 신경과 근육이 접하여진 부분이 연접이에요. 신경의 정보를 이 근육에 알게 하기 위해서 연접이 근육에 마치 가지와 같이 뻗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게 되어지면 연접이 전기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그 신호를 근육에게 주면은 그 근육이 움직이고 힘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가지 홀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근육은 힘을 내지만 근육 혼자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육이 신경에 붙어 있어야만 그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신경이 신호를 주고 그 안에 사인을 주어서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가 근육에 들어가서 근육이 힘을 낸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실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고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섭취하여야 힘을 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기 위하여 결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실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 용서함에는 구속함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그 보혈이 없이 그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에, 구속에, 회복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삶의 결실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실할 수 없는 것이죠. 식물 세계에는 놀랍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물 세계에서는 씨 없는 열매도 있어요. 열매 자체에 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씨 없이 열매를 맺기도 해요. 이와 같이 씨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을 단위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위결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또 파인애플의 씨가 어디 있습니까? 바나나의 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종류는 단위결실로 씨 없는 그러한 결실을 합니다. 단위결실이죠. 그러나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실은 없는 것이, 그것은 거짓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속임이에요. 씨 없는 결실은 속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결실은 그것은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약속을 하고 또 예약을 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그러한 시대죠.
그러나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물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영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되면서 특별히 이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사회입니다. 비대면 사회.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대면하지 않고 회의도 하고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 만남을 갖죠. 비대면 사회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물론 공적인 예배가 제한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행돼야 되는가? 가정의 성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시대의 숙제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의 성소화다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 부르면서 그가 교회를 진멸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였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퍼져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들레 씨앗을 풀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솜사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 호씨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심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의 성소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인가? 그동안에 가졌던 여러 교회 문제 중에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 그것이 알기는 알아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주체가 아니라 목회자는 조력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주체가 되어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목회자가 너무 바쁩니다. 분주한 일을 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니까 어디를 못 가요. 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며 예배 준비를 해야 되며 너무 과부하적인 일들이 많죠. 필요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를 잡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새를 잡습니다. 새는 잡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는 않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누가 잡습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예물을 잡는 거예요. 자기 예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장이 새만 잡아야 되는데 새만 잡는 것이 아니라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는 것이에요. 세상 용어로 하면은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 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필요한 부분은 목회자는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는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교권이 강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권이, 교회의 권위가 막강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예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예전이 중시되어질 때 교회의 권위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떡이신 그 포도주와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포도주, 떡, 성만찬은 누가 집례하는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놓고 집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집례를 하게 되어질 때 가톨릭의 어떠한 가르침에 따르면 그 떡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영체가 되어지고, 또한 그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그 일을 행해야지만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전이 강화되어집니다. 그 예전이 강화되어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교권이 쓰는 것이에요. 황제도 필요 없어요. 아무나 교황 밑에 있지 않으면, 아무나 신부 밑에 있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시대가 바뀌어요. 예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회의 권위가, 교권이 약화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말씀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교회가 어떠한 성직자들의 의해서 가두어졌다라면 이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전해져지고 그런 풍성함이, 부여함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이 예전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또 다른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선포가, 설교가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각 가정에서조차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 준비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모임이 안 돼요. 가정 예배조차 다 글을 다 써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하듯이 음식을 다 마련해 주고 말씀을 다 마련해 줘서 잘게 다 부수어서 입에다 떠넣어 줘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성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부모가 많은 것을 해주면 자녀들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설거지도 부모가 다 합니다. 빨래도 부모가 다 합니다. 청소도 부모가 다 합니다. 자녀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잃은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밥도 해야 되고 자기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자기가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아이는 강인하게 크겠죠. 오늘 목회자의 이것이 우리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행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뭐 목회자 만나는 것이 뭐 목사님 만나는 것이 마치 무서운 또 굉장한 일인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식당에서는 다 음식을 먹지만 뭐 교회에 나오면 큰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그런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성소화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말씀에 또 깊이를 이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유약해졌어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중세시대에 고해 성사를, 자기의 죄의 고백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의 죄의 고백을 자기가 아버지께 나아가 자기의 죄의 고백을 아버지께 행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고해 성사가 필요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있어요. 목회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고 사상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조력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말씀을 볼 때도 목회자가 없으면 말씀을 잘 볼 수 없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있어야 바른 길을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도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요.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씨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행하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구조와 그 사상의 비슷함을 통하여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바르게 읽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 하면 어떠한 계절인지, 여름 하면 어떠한 계절인지, 가을이면 어떠한 계절인지, 겨울이면 어떠한 계절인지 우리가 알죠. 알아서 무엇을 합니까? 여름이면 좀 소매가 짧은 옷을 입습니다. 시원한 옷을 입죠.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 좀 더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 세율이가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가는데 한 여름에 잠바를 내놓으라고 잠바 입고 간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가끔 떼를 썼어요. 가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떼를 쓰는 아이에게 잠바를 꺼내서 두툼한 잠바를 입혀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기도 나가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잠바를 벗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특징을 알아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이른 양의 비유.
우리는 이른 양에 비유하면 그림으로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어깨 위에 메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탕자의 비유가 있어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하면은 우리는 누가복음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른 양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인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세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잘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우리 교회에 잘 있다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사람, 시험을 받아서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믿음이 유약하여서 몇 번 듣다가 교회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잃은 양이에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더 관점이 거대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보다 우주적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록 우리 공동체에 발을 디딘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선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월 달에 마태복음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 사역을 또 가속화하려고 하는데 돈은 되지 않나요? 그러나 사명은 그 열매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10월에 마태복음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색깔이 있어요. 다 색깔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색깔이 있어요.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성막의 휘장과 그 성막 덮개에 색깔을 집어넣으셨어요. 색깔을 가지고 하셨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꽃, 배실로, 백색을 만들어서 그 4가지 색이 어울리게 하셨어요. 그 4가지 색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라색에 잘 맞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 사람한테나 보라색이 맞진 않죠. 보라색,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런가 하면 빨간색, 홍색은 고난의 색이에요. 피의 색이죠. 백색은 어떠한 색일까요? 백색은 사람의 색깔이에요. 사람. 마지막 청색은 하늘입니다. 하늘. 생명,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왕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색깔을 입혔어요. 자색을 입혔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입히고 싶어서 입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그 몸을 누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같이 사람이시고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낮고 천한 그러한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가난하고 저 천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색깔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또 인터넷이 사회를 바꾸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 이전과 컴퓨터 이후,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이 세상을 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잘 사는 삶이 있고 어떠한 업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삶은 자신이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혁신입니다. 참된 혁신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변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나의 변화죠. 이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팔복의 말씀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팔복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